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문제,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데, 이게 히스기야가 질병이 났고 이어서 아수르를 물리친, 아수르를 본인이 물리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사건을 오늘 이 열왕기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역대하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어떤 마음을 시험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두 가지,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이 죄 문제가 우상숭배와 교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게 내 능력이고 내 재능이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열심을 부렸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에 자랑한 것이 바로 13절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2, 13절을 보면 바벨론 왕인 브로닥 발라단,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세계 역사의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편지뿐만 아니라 예물까지 보내니까 이거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친 기념으로 축하도 할 겸 예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우쭐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궁과 국가의 보물과 또 군기고 또 내탕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죠. 근데 그렇게 다 보였는데 13절 끝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어리석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발려서 다 보여준 거고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상대방에서는 이 모든 보물을 보고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나라 별거 아니구나 하고 그 국가의 역량이나 힘을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편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보였는데 14절을 보면 14절로 18절을 쭉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한 행위를 물어보고 그걸 지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먼 지방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약간 좀 더 먼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많이 먼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지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 있는 호주는 아니지 않느냐. 호주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이래요. 다 보았나이다.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싹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17, 18절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이니까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서이겠죠.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러니까 왕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물자를 많이 비축을 했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여호사밧이나 뭐 그 외에도 역대 왕들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왕들은 굉장히 부귀 영화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쌓았던 것들을 다 싹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거죠. 그렇게 쌓은 것들이 다 털려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침략을 해서 전쟁에 패하니까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 이 환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국가가 풍전등화에 이르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자식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니까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침략을 세 차례를 하죠. 1차, 2차, 3차. 3차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고 1차에는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히스기야는 의외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19절에 그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이 교만의 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문제를 참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고백을 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말로 교만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이런 데도 언급을 자주 하지만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자기를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떠받드는 이방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는 여기 이사야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구약이 다 똑같은 거죠. 그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 엎드리려고 그래요. 엎드려 절하려고. 천사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옆으로 비키면서 요한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영광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별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시험의 한 가지가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면 세상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죠. 이 히스기야가 태평하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19절을 보면 이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 대답이요, 참 답답한 대답인 거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이 말만 놓고 보면 옳은 말이지만 답답한 말인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조상 중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지적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런 비슷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 즉시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듣고 보니까 참 옳은 말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 말고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윗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데 이 사무엘하는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을 하지만 다윗 스스로가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요가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윗하고 비교를 할 때 히스기야는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살인이나 이런 죄는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한 것은 그렇게 크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3장이나 14장의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나 바울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는데 남들이 베드로나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저들 문제예요. 그런데도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바울 같은 거 옷을 찢잖아요.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아니 주목받으면 좋죠. 제가 농담 삼아 그 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쫙 전주 시내 사람들이 노재성 목사를 주목을 쫙 해요. 그것도 나쁜 일로가 아니라 좋은 일로. 그러면 내 속에서 야 기회다. 이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니까 개척을 하면은 엄청 부흥하겠구나. 아니면 이미 교회를 담임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잘만 이용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겠네.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탁, 이때 모른 척하고 나의 개인의 능력, 은사,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얻은 결과처럼 그렇게 살짝 말만 한마디만 살짝 포장을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을 없어요. 그냥 옳은 말 하시네요 하고 끝났어요. 옳은 말을 했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을 하나 더 해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문제.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왕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다윗 이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여호사밧도 문제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인데 교제를 잘못했어. 요시야는 흠이 없었지만 중간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가 뒤를 잇는 이것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놈이 될 줄 몰랐으니까 세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진짜 반응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덤덤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이제 이 부분이죠. 내가 사는 날에 그랬습니다 하면 조금 첨언을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고 진실이 있을진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다면, 저 바벨론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편안하면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 때, 내 자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때는 편안하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건데 이게 옳은 거냐고요. 초점이 자기가 편안한 것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장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축소해도 자기 자손들의 장래에는 어떤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해도 내 때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데 여러분 자식은 엄청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의 내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이사야 발목을 잡고 막 제발 좀 하면서 막 사정을 하고 막 그랬을까,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까.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 남자들은 조금 감정 표현이 좀 서툴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으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 덤덤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문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교만과 자기가 편안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 덤덤한, 즉 회개하지 않는 이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큰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선하시다라고 2번이나 말한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 이후의 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자식, 내일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부터 완전히 이 유다 역사의 가장 나쁜 놈이었죠. 그리고는 이후에 선한 왕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선한 왕, 믿음의 왕으로 한 번 등장을 하지만 짧게 살고 죽고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멸망의 출발점이 어디냐?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히스기야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인데, 물론 왜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먼 이야기고, 가까운 장래 이야기로는 히스기야부터 이사야가 멸망으로 이게 나라가 기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1, 20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게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약 100 몇 년쯤 지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버리는 이 히스기야,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한 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특히 자랑 교만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를 닮은, 우리는 히스기야의 약점을 그냥 묻어버리고요, 편집해놓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 15년 더 산,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뭐 그것도 장하죠. 그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15년 연장 받은 그 생명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은요,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히스기야가 아니더라도 신약의 무슨 사도들이 됐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고 또한 내용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보다 더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이 민족의 장래의 평안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도 허무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또한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적극적인 회개를 하기보다 덤덤하고 나의 시대가 평안하면 됐다라고 반응을 하느니, 잘못된 그 반응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문제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